안녕하십니까. 열애선언 토교사 공부방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당의 구조와 또 불교 교리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당의 구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도표에도 보면 부처님의 바로 위에는 닷집이 있습니다. 닷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락세계를 형상한 극락보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죠. 불상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초, 즉 부처님을 보좌하는 보살들이나 불보살님들이 양쪽으로 온다는 것, 또는 협시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 밑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불기, 촛대, 다구 이런 것들을 놓는 곳을 수미단이라고 합니다. 즉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저 곳은 이제 수미산이죠. 우리 중생세계는 수미산 아래에 위치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수미산 위에 위치하시죠. 그래서 법당에 공양을 올리는 그 자리는 수미산 꼭대기에 공양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미산 꼭대기 위에 최소한의 무색계 이상에 사시는 불보살님이시기 때문에 법당에서는 지금 가해가 촛대를 놓는 것이 수미산의 꼭대기다. 또 그 꼭대기 위에 극락보전인 닷집이 있다. 이런 형식으로 부처님의 세계를 형상하는 자체가 바로 법당이죠. 그리고 법당 중심으로는 어간이 있습니다. 어간은 부처님께서 계시는 그 중앙 일직선산을 어간이라고 하고 그 위로 들어오는 것을 어간문이라고 합니다. 어간을 지나갈 때는 부처님께 합장 반배한다. 어간 방석에는 함부로 앉지 않는다. 그리고 좌우측으로 영가당과 신중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가당과 신중당이 좌에 있기도 하고 위에 있기도 한 것은 각 사찰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불교의 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불교 교리를 공부하기에 앞서 도대체 불교라는 것은 무엇일까?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불교이기 이전에 종교로서의 불교입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서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자체를 믿는 것보다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믿는 종교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종교. 그래서 불교가 되겠죠. 반대의 예를 들자면 기독교. 기라는 것은 발알기, 독. 그 다음에 독생자 할 때 독입니다. 독생자인 예수님께 바라는 종교이다. 그 의미 속에서 똑같은 종교 아래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보이죠. 즉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불교에 앞서서 종교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종교라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가르침, 또 궁극적인 세계로의 향상, 그런 것을 나아가는 인간의 유일한 활동입니다. 궁극적이라고 해서 더 높고 신적인 존재만이 궁극적인 존재라고는 말할 수 없죠. 궁극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만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욕심내고 탐내는 이 탐진치를 소멸해서 얼마나 완벽한 세계, 진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병들고 또 생명이 다하면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데
병들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또는 저 세상으로 갈 때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진리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항상 우리 인간은 꿈꾸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의 시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큰 의미도 있겠지만 작은 의미는 나의 고통을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도 바로 종교의 기능이겠죠. 내 가족이 아프고 내 가족이 힘들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 가족이 행복, 즉 진리에 가까운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바라는 그런 정신적인 작용들, 그런 일체의 모든 것들을 종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아주 협소하게 종교를 얘기한다면 도덕적인 의미가 포함되겠죠. 착하게 살면 착한 응보를 받고,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응보를 받는다는 도덕적인 틀에 가장 작은 의미의 종교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가 갖추어지는 조건은 교주와 그리고 교리와 그리고 교도입니다. 교주는 그 종교를 창시한 주인이겠죠. 그 다음에 교리는 그 종교의 가르침이겠죠. 그리고 교도는 그 종교를 따르는 신도들이겠죠. 불교에서도 이와 같이 교주와 교리와 교도를 갖춤으로써 불교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불교는 그 가운데서도 다른 종교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주는 부처님을 믿는 것이 맞는데, 진정한 불교의 의미는 좀 전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교주이신 부처님과 같은 삶을 실천함으로써 나도 부처님이 된다 라는 의미의 교주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절대자이고 모든 나의 선과 악과 이 세계의 모든 선과 악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존재의 교주와는 차별되는, 즉 우리가 흔히 세 번째 말하는 교도, 즉 신자들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도 곧 신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평등의 관계, 서로 상생하는 관계, 세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불교가 성립되지 않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종교에서는 교주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 교주가 말한 그것을 교리라고 하겠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을 교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해서 궁극적으로 교도인 불교 신자들이 부처를 이루어서 그 부처를 이룬다는 믿음, 그리고 그 수행을 믿어서 부처님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区别되는 불교의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될 것을 믿는 것이 불교를 믿는 것입니다. 좁게는 부처님을 믿는 것이지만 큰 의미로는 우리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불교의 진심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법에 대한 이해이며, 부처님께서 행하신 삶의 방식, 즉 수행을 실천함으로써 그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다. 설령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수행을 통해서 불교의 진행생활을 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불교를 믿고 바르게 아는 사람이 불교의 신자이다. 반대로 기독교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휴거한 그 세계를 믿는, 그것이
진정한 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본다면 불교가 말하는 불법성 삼부에 대한 믿음, 교주와 가르침과 교도에 대한 믿음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법성 삼부에 대한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기의라고 하죠. 모든 법회에 앞서서 삼기의를 노래하고 서원하는 것은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실천했을 때 진정한 불교인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붓다 깨달은 사람을 실천하는 종교이다. 라고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교의 목표는 견성성불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욕망과 탐냄과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연에 따라서 허망하게 나타났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가짜이며 진실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마음의 성품을 깨달아 부처를 이루는 것이 불교의 첫 번째 목표이다. 그것을 이룬 사람을 부처라고 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불교의 신자이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이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교의 목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가 견성성불입니다. 그러므로서 생사해탈을 이루는 것이 불교의 목표이겠죠. 즉 신의 절대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조건, 또 태어남의 조건, 분노의 조건, 욕망의 조건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가장 궁극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생사해탈이라는 내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완전한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의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서 해탈 세계, 생사열반의 세계로 가는 것이 불교의 목표이다. 그래서 불교의 목표는 견성성불, 생사해탈, 경선성불, 생사해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한 불교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불자는 반드시 가져야 할 정신, 즉 마음의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구보리 화하중생입니다. 이것은 이후 대승불교에 나오는 핵심적인 실천 행위겠지만 불교를 가로짓는 그러한 바로 실천 행위입니다. 상구, 위로 구한다. 윗상 구하고 위로는 구한다. 보리, 즉 지혜를 구한다. 하하 중생,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뭔 존재라고, 내가 뭔 위대한 존재라고 뭐 밑에를 구제한다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마음 해결하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화하 중생이야. 중생을 제도한단 말이야. 지혜를 구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하하 중생 없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화하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중생의 땅에서 교화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지 중생의 땅에서 벗어나서 아주 고밀도의 순수하고 아주 때묻지 않는 완벽한 어떤 또 다른 진리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의 조건 속에서 나는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 고통의 조건에서 벗어나서 내가 능히 고통을 벗어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수행력이 생겼구나 라고 행하는 것이 불교인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하게 해주셔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저 천국의 세계로 나는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의
정신이라면 우리 불교의 정신은 이 사바세계, 즉 나의 가족과 내 직장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탐진치를 능히 멸하고 그 탐진치가 공하다는 것을 능히 실천을 통해서 관해서 견성성불해서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러한 기본 정신이 있는 것이 바로 불자이고 불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다고 완벽하게 없는 것은 아니겠죠. 신과 같은 존재의 부처님,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또 불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대승불교에 가서는 부처님은 인간 시타르타, 태자로서 깨달은 붓다에서 벗어나서 법신, 보신, 화신, 삼신 사상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로까지 불자들에게 각인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적 교리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부처님의 일대기,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카펠라국에서 태어나신 태자이셨던 시타르타께서 출가하셔서 붓다를 이루신, 깨달음을 이루신 붓다의 삶을 사신 분은 화신이시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그 인간으로 태어나신 부처님은 원래 다른 곳에서 오신 곳이 아니라 이 세계에, 이 모든 중생 세계에서 탐진치 삼독을 멸한 그 깨달음의 세계에서 오셨다. 그 깨달음의 세계는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집착, 내가 없다는 집착, 내가 착하다는 집착, 내가 악하다는 모든 집착에서 어떠한 걸림, 어떠한 존재의 사슬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형상화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깨달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법 자체이기 때문에 그 법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으로서 존재한다고 해서 그 상태를 법의 몸,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신으로 계시다가 지수합빈, 즉 나의 피부, 나의 눈, 나의 또 몸을 받아서 시타르타 태자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서가모니이다. 그분은 화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법신과 화신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부처님이 꼭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시타르타 부처님 한 분뿐인가? 우리는 부처님을 믿을 때 그냥 부처님 한 분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다른 종교의 하나님과 뭐가 다를 것이 있겠는가? 진정한 불성을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모든 중생의 아픔을, 병듦을 해결하고 그러한 고난을 마치 내 일처럼 내가 상구보리 화화중생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병을 소멸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행을 같이 해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능히 붓다처럼 그렇게 부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처럼 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서원으로 태어난 부처의 존재, 그것을 보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신, 거기다가 응자를 보여서 마땅히 가보, 그때의 가보는 서원의 가보입니다. 내가 어머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어머님의 은혜가 항상 마치 법신처럼 어딜 가나 어머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겠지요. 그 생각나는 것이 법신이라면 나도 모르게 어머니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 마음이 찡해지고 눈물이 흐르고 항상 어머님을 향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몸은 바로 보신이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그것이 내게 드러난 그 모습, 어머님의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어머님의 제사를 모시고, 이것은 화신이 하는 거겠죠. 이러한 삼신사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우리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세 가지의 몸으로 있다, 또는 내재에 있다, 또는 이 세계에 있다. 이 세계의 법신의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이 탐진치를 벗어나서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법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청정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의 병을 고치겠습니다 라는 청정한 마음을 내었을 때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나의 행과 나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몸이 있다면 그것은 응신이다, 응보신이다, 응하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몸 자체로서 나타나서 시타르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나타난 것을 화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와 같이 내 몸이 우주 온 법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의 몸속에서의 삼신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그 구도심의 마음은 법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법신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먹고 자고 또는 쾌락을 즐기는 것을 나도 모르게 즐거이 했다면 그러한 법신의 마음이 내 몸에 법신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절에 가는 것을 좋아하고 마음을 악하게 쓰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고 남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속에 마치 다른 몸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행들이, 그렇게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응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응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행위는 화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의 손을 잡아주고 또 병든 사람에게 죽을 끓여주고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내 몸속에서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난다면 그것은 화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신사상은 마치 부처님께서 세 분으로 나누어서 법신 부처님, 보신 부처님, 화신 부처님 이렇게 세 명으로 분신 사바처럼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레바퀴처럼 마음의 법신이 행의 보신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화신으로 나타나는 소시 세 다리로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부처님은 불교에서 그렇게 나타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법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로서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이름 붙이죠. 맨날 형상한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모든 부처님의 견성성불에서 생사절반을 해탈한 부처님의 그 마음 그 자체이다. 얼마나 설명이 장황하고 깁니까?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여서 법신이라고 두 자로 줄이고 그것을 굳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바이로차나라는 것은 무한한 광명, 아주 광명의 빛이라는 뜻인데요. 즉 지혜의 빛. 이 지혜의 빛은 아무리 어두운 곳도 마치 태양이 하늘에 뜨면 밝아지는 것처럼 이 지혜의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 모든 것이 법신으로 드러난다. 라고 해서 바이로차나라고 붙여서 비로자나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법신 부처님이십니다.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그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이 가지고 계시는 5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에는 이 5가지가 내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5가지로 나누어서 내재해 있다라고 해서 5분 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불 할 때 이 5분 법신을 제일 먼저 예불하기 전에 개성으로 읊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여러 불보살께 예불을 드리지만 예불하기에 앞서 우리 모든 것은 부처님의 불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5분 법신을 개송을 하죠. 그래서 계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 지연향 이와 같이 5분 법신의 개송을 예불에 앞서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법신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 법의 몸에는 5가지로 굳이 나눈다면 계에 대한 법신이 있습니다. 즉 지계로서 법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장황한 설명이죠. 지계로서 법신을 이룬다? 즉 그런 분들이 있죠. 철저하게 삶을 지키시는 분들.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항상 매일매일 108배를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매일 108배를 한다, 뭘 한다 자랑하지 않지만 항상 해왔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굳이 나는 매일 108배를 합니다. 나는 살생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지 않아도 마치 오래된 향나무에서 향이 저절로 나듯이 그러한 계를 지속적으로 지킨 사람에게는 그러한 계에 대한 법신의 향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계에 대한 법신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계의 향, 계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신을 굳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첫 번째가 계의 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향하고 예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향은 부처님께서도 계향이 나겠지만 나도 이렇게 수행을 해서 내 몸에서 살생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함부로 술 먹지 않고 이러한 계의 향이 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정입니다. 정의 법신. 정이라는 것은 선정의 법신입니다. 그래서 선정으로서 법신을 이룹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막 좋아가지고 나 기분 좋아. 누군가 나를 험담하면 막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팔짝팔짝 뛰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저 마음속에 갚아줄 거야. 남의 평판 또는 나의 처지에 따라서 내가 처지가 좋았다가 처지가 나빴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옥과 극락을 오고 간다면 그는 정에 몸이 없는 거죠. 정이라는 것은 선정, 즉 모든 것이 멈춰진 상태를 정이라고 하죠. 그칠 지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사마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아무리 누군가 나를 험담한다 해도 나는 부처님의 법에 대한 믿음이 항상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마치 고요한 물처럼 그대로 있어서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그 고요한 물 속에 나를 험담하고 나를 비방하는 얼굴을 비추어 보고 내가 저런 겁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나의 마음을 통해서 비춰진다면 이야 그 선생님은 정말 남다르구나. 정의 향이 나는구나. 그런 고요한 마음의 사마타의 향이 나는구나. 어떠한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향이 나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그것이 정향입니다. 그래서 예불에서 정향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해양입니다. 지혜로서 법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향이 일어난다. 지혜의 향은 뭐겠습니까? 불교에서 지혜는 윗바사나입니다. 즉 생멸을 여실하게 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화가 났었는데 어떤 인연이 오니까 이 화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좀 전에 그렇게 화를 냈던 나는 누구고 이렇게 불과 1분 만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손주를 봐서 내 아들을 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봐서 불과 1분 전에 화가 났던 마음이 이렇게 확 사라져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이렇게 기분 좋은 나는 좀 전에 불같이 화가 났던 나와 어떻게 다르지?
예. 이렇게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죠. 옛날에는 화가 나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하야 나의 하야 하를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 하에 휘둘려서 어쩔 줄을 몰랐다면 아 하가 일어나는구나, 아 하가 점점 커지는구나, 아 하가 극단에 이르렀구나, 아 하가 소멸하는구나, 이렇게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난 것을 평정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 저 화는 거짓이고 결국은 사라질 거야 라는 지혜가 생겨나죠. 불교에서 지혜는 바로 생멸을 여실하게 아는 것,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극단을 가지 않는 것, 그래서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너로부터 왔다, 나로부터 왔다, 너의 탓이다, 나의 탓이다라고 집착하지 않게 되는 지혜, 즉 중도의 지혜, 위파사나의 지혜를 불교에서의 지혜라고 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지혜로서 잘 해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는 지혜의 향이 난다. 그러므로 인해서 해탈향이 일어난다. 수행에 가로서 해탈의 불신을 이룬다. 즉 수행에 가라는 것이 될 거 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저렇게 계의 향이 나고 저렇게 정의 향이 나고 저렇게 지혜의 향이 나다 보니까 뭔가 우리와는 완벽하게 다른 어떤 뭔가를 이룬 사람의 향이 난다. 즉 수행의 어떤 맛을 보고 수행의 어떤 단계를 넘어선 향이 난다. 그래서 그를 해탈향이 난다. 그래서 해의 해탈의 법신을 이루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지막 비로자나 부처님이 굳이 법의 몸으로 우리 사바세계에 나타나서 보여진다면 마지막으로는 해탈의 지견의 향이 나타난다. 해탈 지견이라는 것은 해탈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한 해탈을 한 번만 이루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모든 계양, 정양, 해양, 해탈향이 어그러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향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보살의 서원처럼 금강경에서 가리왕이 인욕선인의 팔다리를 자르는 그런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해탈을 지견할 수 있는 향, 내가 어떻게 해탈했고 내가 어떻게 계의 향을 이루었고 내가 어떻게 정의 향을 이루었고 내가 어떻게 지혜의 향을 이루었고 내가 어떻게 해탈의 향을 이루었는가를 견할 수 있다면, 항상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내가 몸을 바꾸어서 윤회의 끝자락에 온다 하더라도 설령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견으로 인해서 능히 벗어날 수 있는 향이 있겠죠. 이것은 아주 궁극의 향이겠죠. 그래서 해탈 지견향을 향이 난다. 해탈의 깨달음으로 자유자재의 견을 이룬다. 즉 완벽한 열반의 견이죠. 윤회를 끊는 견이고 불효자나 부처님의 5가지 법신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역시 부처님의 법신의 모습도 이렇게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법신은 5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삼신 가운데서 이제는 보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보신은 응신, 응하신, 응보신 이렇게 똑같은 말로서 똑같은 말입니다. 보신은 갚을 복, 무엇을 갚느냐? 내가 원을 세운 것을 갚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어머니에게 갚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에 대한 보신입니다. 내가 부처님의 법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그 법을 그렇게 실천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보신입니다. 응신은 응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중생들이 아픈데 저렇게 나의 아들이 저렇게 병이 걸렸는데 내 몸이 죽은들 어떻고 내가 힘든들 어떠리 내가 저것에 응해서
모든 중생의 탐진치를 나는 능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내 자식을 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응신이 나타난 거죠. 불보살님께서 저렇게 중생들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마땅히 응하는 신이 나타난 것을 응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응보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응에서 나타난다고 해서 응하신이라고도 하는 것이 모두 응하신, 응보신, 응신, 보신 모두 똑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수행과 원력의 응보로서 부처님이 되신 분이죠. 대표적인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자그마치 48가지의 원을 세우셔서 그 원으로 인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아미타불 48대원은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좋겠지만 도보살 뉴스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사열의 12대원이 있습니다. 약사열의 12대원 중에는 병든 사람을 구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노사나불, 이와 같은 부처님들이 대표적인 응신이십니다. 보신이십니다. 그리고 화신은 변해서 나타났다. 뭐가 변해서 나타났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변해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화신이라고 합니다. 화신의 부처님은 유일하게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중생자들을 위해서 중생의 몸으로 화연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입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이러한 삼신의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불교 교리의 시간, 가장 중요한 부처님의 삼신 사상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강의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